오늘 본문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두 눈이 떠진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감동받는 게 있어요. 첫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두 눈을 뜨고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시절에 그는 두 눈으로 주님을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이 맹인들은 행운 아들일 것입니다. 또 근데 주님께서 그 맹인들을 치료하실 때 주님은 너의 병이 나으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눈아 떠져라고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병자들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달리다고 일어나라, 에바다, 눈을 떠라. 근데 이 두 맹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두 맹인이 지금 믿음이 없는 시간이었다면, 한때는 좋은 믿음이 있었지만 하필 주님이 지나가는 그 시간, 그때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내 안에 낙심이 생겨서 오랫동안 내 삶의 앞을 보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겪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지치고 내 삶에 대한 자포자기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을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면 정작 주님을 만났어도 그들은 두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 그래서 어쩌면 이 두 맹인은 어떤 복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에 의해서 두 눈이 떠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는 그 시간에 마침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감탄서를 썼을 때 보면 대부분 어떨 때냐,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백부장을 보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이라는 감탄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예.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났을 때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 계신 능력이 뭐 빠져나가는 걸 느껴야 될 만큼 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이 그렇게 제한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에 감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어떨 때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 능력이 된 걸 경험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 두 맹인이 예수를 만났던 그때 하필이면 그의 믿음이 최하였다면, 너무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심한 마음이 있고 또 앞을 보지 못하니까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가난 속에 남들에게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비루하고 힘든 삶에 지쳐있고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자신을 만나줄 것 같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원망이 가득해서 믿음이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다면 그들은 아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두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지혜로운 것은 언제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믿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저는 그게 어쩌면 이 두 맹인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두 맹인을 만나러 오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권능을 가지고 오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권능의 보따리를 풀어주실 때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고 불쌍한 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다행이겠죠. 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에게 이런 권능을 해갈게라는 약속을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보고 에바다 달리다고 하면서 우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명령하신다면 그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실 때 주님은 그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오늘 그의 믿음대로 내가 은혜를 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도망가시오. 오히려 믿음 없다고 꾸짖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가?
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왜 주님의 권능 앞에 온전할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을 준비한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목사가 지금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면 충분히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믿은 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린 주님을 만났어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예 주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양 나는 믿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때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든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이 진리임을 보게 되는 믿음이 바로 준비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진리임을 보게 되는 믿음이 준비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는 내가 너희들의 병을 낫게 할 줄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평범하고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맹인이라는 이 상태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 우리 안에 이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하는 어떤 신뢰, 트러스트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그것은 실증적인 것입니다. 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너 진짜 믿어도 돼? 그럼 믿어도 되지. 너 봤어? 나 봤다니까. 그럼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보지는 않았는데 말이야.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어젯밤에 불악산에 호랑이가 나타났단다.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다 안 믿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뉴스에서 속보입니다. 불악산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영상이 보이는데 정말 내가 잘 아는 그 이춘공의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불악산에 호랑이가 나타나는 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습니다. 왜요?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봐야만 믿을 수 있어요. 경험해야만 믿을 수 있어요. 만져야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할 때 어떨 때요? 봤을 때요. 뭘 봤을 때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 때요. 권능을 봤을 때요. 이적을 봤을 때는 믿음이 올라가요. 안 보이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봐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믿음이 떨어지냐? 주님의 믿음이 안 보이는, 주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 뭘 해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마침 이 제자들을 만나러 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봐야 된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안 그러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도마의 이 말은 그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봐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잘 쓰는 수법이 뭔지 아세요? 환상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 사실은 조작된 이 사기입니다. 그걸 일부러 만들어요. 뭐 분위기를 그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근처에 이 만민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이 만민교회 누구죠? 이재록인가 누군가. 근데 거기 교인들이 이제 가끔씩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아는 성도님들이 있나 봐. 같은 동네에 사니까. 근데 자기가 어저께 저기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갑자기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걸 보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나면 사람들이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다못해 왜 이빨을 아니, 이빨을 만들어 주려면 그냥 원래 자연치로 만들어 주지 뭐하러 금리빨을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여기 이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생리빨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아니면 임플란트를 만들어 주시겠어요? 금리빨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생리빨을 만들어줘야 하나님이지, 금리빨 만들어주는 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금리빨 분명히 이게 뭔가 조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걸 또 철석하게 믿고, 이지록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사기꾼들은 그렇게 보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기치는 게 이 수법이 똑같아요. 눈에 속여는 거예요, 그거를. 속여주는 거예요. 속임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눈은. 근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공기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기? 어디 공기라고 써있는 거? 저는 한 번도 공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믿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거 보면 공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는 것만 믿을 수 있는 자들은 결코 영적인 세계를 믿을 수 없어요. 왜 요즘 세대 사람들이 믿음이 없냐? 점점 더 보여야만 믿는 그런 어리석은 지혜를 가진 자들, 어리석은 인지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이 도마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 맹인을 어여삐 여기신 건 맹인들은 주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었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하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 예 주여 그러하오이다.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아니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하는 도마 같은 마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은 대로 되리라 했으면요. 맹인 일은 정말로 믿었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충분히 능력으로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맹인 B는 그 친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따라가고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근데 너 내가 그 말을 믿느냐 했더니 예, 말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예 믿습니다 하면 속으로는 에이 어떻게 믿어, 내가 보지도 못하는데 했으면 그때 그 순간 주님이 믿은 대로 되리라 했을 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맹인 A는 눈이 번쩍 떠졌을 거고 맹인 B는요 여전히 깜깜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지 못하고 믿는 것,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려고 해야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이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이 계신 일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리라 하고서 막 별의별 기계를 갖다 동원하고 막 해서 분석해도 성령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절대 안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분명히 있음을 믿고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게 인간의 본능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믿어야 되는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어야만, 그러니까 보고서 믿는 것도 있지만 믿어야만 보이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믿어야만 보이는 거예요. 왜 같은 이 맹인 옆에는 분명히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유대 신앙으로 열심히 하나님 믿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맹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사렛이잖아요. 예수께서 큰 맘 먹고 고향 나사렛에 가셨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요셉의 큰아들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라? 쟤 예수 아니야? 내가 그 아버지도 잘 알고 그 동생도 잘 알지. 야, 근데 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데 사람들이 뭔 소리야? 내가 예수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걸 봤는데. 그러자 어떤 일이 났다 그랬어요? 거기선 주님이 아무런 이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세계,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곁에 다가오셔서 너의 삶에 내가 믿음으로 보답하리라 하는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서 볼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느냐? 그것은 믿음대로 사는 삶을 선택해야만 믿음으로 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눈을 만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자 그들이 눈을 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을 뜬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물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수술을 잘해서 안구를 이식을 받든 어떻게 해서 보게 돼도 사물을 인식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신경상으로는. 근데 뇌에서 이것을 이건 컵, 이건 사람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플레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처럼.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생물들이 똑같이 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색깔을 볼 수 있는 동물들은 별로 없대요. 우리는 컬러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짐승들은 색깔을 보지 못한대요. 또 박쥐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리로 봅니다. 소리로 사물을 본대요. 뱀은 혀로 본다 그래요. 혀로 보는 게 달라져요. 사물을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고 보면은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눈을 뜨고 보는 게 무엇이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7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 지사님을 종교 재판에 강제로 끌고 와서는 그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스데반 지사는 무엇을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였더니 무엇이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말하는 거야. 그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노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위에 하늘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구름이 걷히더니 그 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딱 보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만 보일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보여야 될까요? 당연히 같이 보여야죠. 지금 스데반스는 뭘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막 기도랑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저 파란 하늘이 갈라지더니 거기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천국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뭐라, 여러분 이거 안 보이세요? 저거 안 보이세요? 저 하늘을 보세요. 나를 보지 마시고 저 하늘을 보세요. 저기 지금 하나님이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보고 예수님 안 보이세요? 근데 정작 이 스데반 집사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환상을 본 건가요?
것을 본 건가요? 믿음의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 바울도 있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뭐라, 이게 미쳤놈이다 하고는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돌로 죽여버렸습니다. 지들 눈에 안 보인다고 스데반스를 죽인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다못해 바울에게만이라도 보여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거기 같이 있어 이 스데반스를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스가 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늘이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여요.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다들 보는데 뭐가 있다는 거야 하는데 바울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났을까요?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스데반스를 죽이려는 그 공회원들을 말렸어요. 잠깐만, 내 눈에 보이는데, 저 예수님 보이는데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핍박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살면 저 하늘이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 하늘이 특별한 때만 열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스데반스님은 그때 한 번 봤을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마다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천국에 갔다 온 것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냐. 왜냐하면 영혼이 올라가서 봤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안에 있는 상태에서 스데반 집사님 본 것처럼 봤는지는 내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나는 봤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 땅이 마귀가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는 죄인들만 드글드글한 곳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이 땅은 악하게 살아야만 잘 살 수 있는 곳인 줄 알았더니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본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나는 이 땅 가운데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 고아인 줄 알았더니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원망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그래도 감사할 게 있어.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한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대로 사니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도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이런 마음도 갖게 해주시고, 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흔적이에요. 이 맹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눈을 만지셨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흔적이라는 거예요. 만져주신 흔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오면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셨구나. 지금 내 상황이 너무 걱정이 돼요. 막 근심이 돼요. 두려워요. 인간의 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온통 파도만 치고 문제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자.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자.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가셨구나. 지금 내 상황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야, 큰일 나겠네. 그런데 이상하게 망할 듯 하면서 계속 뭔가 조금씩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은행에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따라 손님이 딱 와가지고 카드값 메꿔주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 아니에요. 주님이
제 지갑을 만져주고 가신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면 우리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날마다 내가 주님 보면서 살게, 주님이 계신 나라를 보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은 대로 될 거라는 말을 믿고 믿음대로 살 때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온통 근심과 걱정과 살벌하고 외롭고 힘든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뭐예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세상,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세상.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또 주님이 내 눈을 만지시는 것을,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그 느끼는 그 기쁨, 그것은 믿은 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우리가 결단할 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는 믿음대로 살아야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이 정말 긴박하고 힘든 시간에도 그는 오직 그 믿음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걸 멈추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무엇이 열렸어요? 믿음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스테반 지사님처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 믿은 대로 되리라. 그 말을 믿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세계, 주님의 손이 어루만지는 것을 경험하는 세계,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는 세계, 주님의 발자국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흔적,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흔적이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30절과 31절을 보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눈 뜨고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가서 예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려. 그러니까 그냥 너만 알아라고 말한 게 아니라 대놓고 막 알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알리지 말라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 맞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 환상 속에 나타나요. 이야, 너 많이 힘들구나. 내가 내일 아침에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푹 자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해놓은 일을 볼 거야 하고 눈 떠봤더니 다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 대신에 이거 너만 알고 있어라. 옆에 그 박 집사님 알면은 또 하나님이 너만 사랑한다고 삐진다 이러면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말씀하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런 비밀도 별거 아닌 건 지킬 힘이 있지만 너무 중요한 건 못 지킵니다. 그건 내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흔적인데 이걸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이 맹인이 단순히 두 눈을 떴다는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두 눈이 누구를 통해서 떠진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눈이 떠지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존재라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그들은 충분히 감동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들은 단순히 눈이 떠지기 위해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냥 이 맹인이 내가 병원에 갔는데도 눈 안 고쳐지고 또 뭐래도 안 고쳐지는데 소문에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난다더라. 그 소문 듣고 병 날 마음만 가지고 갔다면 어쩌면 그의 믿음이 그것을 만들어주지 못했을 거예요. 두 맹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내 두 눈을 고쳐주겠다는 그 작은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는 그 갈망, 그 갈망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님이 이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자기 눈에 무엇이 된 거예요? 증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 만나도 잘 살아요. 병도 꼭 예수님만 낫게 하는 건 아닙니다. 병원의 의사들도 잘 낫게 하고요. 또 가끔은 이 귀신들도 병을 낫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하면 그것을 기뻐해요? 그건 병이 나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흔적이 내 삶에 있는 것이 기쁜 것이죠. 이 두 맹인은 무엇을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준 것에 주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그냥 나를 만나만 준 게 아니라 내 두 눈까지 만드셔서 내 눈을 치료해 줬다는 이 사실이 주는 그 감격만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 흔적이 세상적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서 빚 갚고 또 좋은 행운이 통해서 또 해결되고 하필이면 또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다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음성 따라서 살았더니 기적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았다면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주님을 통해서 해결될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일들도 있어요. 10년, 20년 걸리는 일들도 있어요. 차라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한 1년이면 끝난 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줄 때 10년 걸리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10년 걸렸네. 그냥 세상 가서 1년이면 해결되는데. 아니요. 뭐가 달라요? 중요한 건 두 눈을 뜬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가져다 주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다음번에 또 로뎀나무 밑에 지나가는데 덥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 그랬더니 마침 지나가는 나그네가 가다가 아이고 힘드신가 보네요. 그래서 여기 마침 우리 아들이 돌인데 이거 좀 드셔요. 그래서 돌떡 주면서 이거는 마침 물도 부족한 것 같아. 물도 주셔서 물을 먹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물과 그 떡이 그때 그 호렙산 갈 때 먹었던 그 물과 그 떡과 같은 걸까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흔적이기 때문이죠. 오병의 기적.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는 그 빵이 된 것. 헤롯 왕이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 뭐 예수가 그랬다고? 그럼 나는 5만 명 먹여줄게. 그래서 백성들한테 전부 다 빵을 다 돌렸다면은 그게 더 큰 이적인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일을 내 배고픔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또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또 파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 파도가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잠잠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중요한 경험은 주님께서 꾸짖어서 그 파도를 잠재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했던 흔적. 우리는 그 설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상황은 반복될 수 있어요. 엘리야는 또 실망하고 로뎀나무 밑에 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굶주려할 수도 있고 또 항해를 하다가 파도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곳에서 또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흔적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복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음이 뭘까? 그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흔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하루를 끝내고 내일을 생각하면은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 가운데 몰려오다가도 그래, 분명히 주님은 내일 내 삶에 또 나타나셔서 내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걱정과 근심을 밀어내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에게 임했던 주님의 은혜, 그것은 그들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더 강력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맹인이라는 사람들은 쉽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주님을 향해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 그 믿음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불쌍한 맹인이 아니라 합당한 믿음을 가진 맹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맹인이 되려고 할 때 그 믿음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저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